역대하의 왕들의 이런 통치력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파하면서 난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립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몫을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영적인 신앙에도 이 게으름이 아주 금물입니다. 이게 방심. 추럭이 큰 덤프 추럭이 이렇게 경사현도로 쫙 짐을 지고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나잖아요. 덤프 추럭이 지 아무리 신앙이 좋아서 많은 짐을 싣고 달리다가도 내리막길에 가서 이게 브레이크 없으면 그냥 파산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역대 이런 왕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금방 또 변질이 돼가지고서 인본주의가 돼서 방심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말이 참 훌륭해요.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경상하고 깨어서 있으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안 되면 이 방심이 일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믿은 것보다 더 못할 만큼 그런 어떤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이 참 신앙이 좋아도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예들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다윗 하나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건데 다윗 하나 때문에 그 왕조가 다 일왕주로 쭉 아들들이 전부 왕이 되거든. 이게 일왕 중에 일왕이 끊임없이 왕이 되거든. 이게요. 다윗 하나 때문에. 그 다윗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서 왕이 되는데 다윗은 훌륭하니까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그러니 하지만 다윗 그 사람도 회개할 때는 막 이 요를 적시고 뭐 그 정도로 막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냥 전쟁하면 안 하고 그냥 왕이 돼요. 그것도 뭐 어머니가 이방 여인인데 말이지. 응? 그 전쟁하고 왕이 돼요. 그래 가지고서 솔로몬이 아주 열왕 중 열왕으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께 존경을 잘 받고 아버지 모습을 다 보면서 법궤를 옆에 놔두고 바로 그 안에 성전을 치워놓고 또 왕자 옆에 율법책을 복사해서 쫙 펴놓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사는데도 마지막 말로에 가서는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후궁을 삼으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 안에 유치원이 뭐 몇 개가 세워져야 될 판국이거든. 이게 방심이라니까. 이 방심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방심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방심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좀 이게 금물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 첫째로는요 신앙의 게으름을 퇴치하려면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 옆에 두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를 옆에 두십시오. 친구로. 그럼 기도를 따라서 하게 돼요. 그 친구를 하면 친구가 나 대신 또 중보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그런 친구죠. 둘째는 열심히 사는 자. 열심히 사는 자. 게으르고 나태하면 친구가 열심히 하면 함께 따라서 해요. 세 번째 생각할 건 신앙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반복된다. 반복하면 인격이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인격이 돼요. 아주 부지런한. 이 게으른 것은 이게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성경도 보면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강도같이. 이 게으른 건 안 좋아요.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계세요. 이만큼 했으면 됐죠. 뭐 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야지, 불러가야지.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한 것은 더 일을 더 하라고 놔둔 것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자체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뭘 해야 되겠는가 기도해서 묻고 이렇게 생활하시라는 겁니다. 이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다른 거 괜찮아요. 뭐 싸우고 뭐 어쩌고 서로 논쟁해도 그건 별론데 기도하지 않을 때 꼭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사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아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죠. 또 그 아들 아비야가 또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돼요. 아사가. 이 다섯 번째 다윗 후계, 이 다섯 번째 5대 왕 후계 아사 왕이 다윗 후계에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희한하게 나라가 위태하면 기도 안 하고 저 북방을 봐요. 북이스라엘이 있지만 그 위에 북방에는 더 강대국이 있거든요. 여기 아람이에요. 아람. 그래서 위에서 아람 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창 갖다 주고 성전에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참 이게 치맥기인지 모르겠지만 갖다 주고 꼭 갖다 줬잖아요. 갖다 주니까 이제 베나닷이라는 그 왕이 아람 왕이 그래 당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사이가 좋았으니까 내가 도와주마 그래가지고 북방에서 이스라엘 내칩니다. 이스라엘 납달리까지 다 쳐내려와요. 막 이게 바사가 강하고 남쪽에 이 유다 왕을 쳐부시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북에서 쳐내려오거든요. 중단하고 올라가서 이제 북방을 경계하는 거죠. 그 말하면 아사 왕이 또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이런 어떤 동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사왕이 옛날에 조그만 병력 가지고 지난 시간에 큰 이스라엘 80만에서 50만을 죽이는 그런 전쟁에 이겼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것은 기도하고 이긴 거예요. 기도하고 올라가라. 우리 군대가 반밖에 안 되는데요. 저건 배나 큰데요. 바사 군대가. 내가 그들을 손에 붙이리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올라가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바사가 또 이 라마까지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북방까지 내려가지고서 막 건축을 하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훼를 좋아하는 자 못 내려가게 다 방책을 치는 거거든요. 그 바사가 이게 아사 왕이 밑에서 보니까 이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아람 왕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 쳐주십시오. 그 북방이 치니까 여기는 남아 건축을 중단하고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북쪽으로 가서 이제 경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아사 왕은 이제 라마의 건축을 다둔 제목이나 돌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자기가 이 경기를 수축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봐봐.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로보암부터 바사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서 항상 싸움을 벌여요.
항상 지도를 이렇게 그리는데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더라면 들으십시오. 항상 그러다 보면 알아요. 이제 갈릴리 호수래요. 요단강이 흘러요. 그 사이를 이루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북방의 상 갈릴리는 요 레바논 산맥과 이 헬몬산이 이렇게 있어요. 헬몬산. 이 헬몬산. 1년 내내 뭐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년설이라 그래요. 레바논. 레바논 산맥이 여기서 산맥이라고요. 산맥.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여기서 흘러내리는 이 눈이 흘러내려서 아주 정갈한 물들이 내려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루거든요. 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요단강. 1년 내내 흐르는 강. 여기 사해. 여기서 멈춰요. 멈춰요. 예루살렘 이 정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건 항상 제가 갈매서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올려서 그리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린 거. 지도 원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약간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매서. 이제 이쪽이 시리아 지방인데 이 시리아 흘러내리는 강이 이렇게 야르묵강이라고 있어요. 강이 이렇게 1년 내내 흘러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야복강이 이렇게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 이렇게 흐르고요. 이 사해 변방에서 동쪽에 서로 흐르는 강인데 이게 꼴꼴해가지고 흐르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산이 높고 골이 깊어요. 그래서 이 강이 이렇게 산골짜기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 참 200m 밑에 강이 이렇게 흘러 보여요.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것처럼 보여요. 강이 이걸 아르논강이라고 그래요. 이 위에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내려다본 느보산 얘기했습니다. 느보산. 여기 세렛산이 조그맣게 세렛산이 있는데 이 조그만 산인데 가끔 비가 와요. 가끔 비 안 오는 곳인데 거의 말라요. 이게 세렛 강인데 이거는 그래도 1년 동안 흐르는 강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또 하나는 기송강.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아주 여기 평야 좋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북이스라엘 땅이죠. 북이스라엘 좋은 땅 다 가져요. 이 기송강이 기송강.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이제 유다.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 베냐민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약간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지파밖에 없는데 이쪽은 10지파예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 이래서 이 남쪽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정을 다 줬는데 솔로몬까지는 통일하고 이뤘는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논하는 거거든요. 르호보암 때. 그래서 르호보암이 남쪽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쪽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장수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아버지 솔로몬이 사역을 많이 시키고 막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싫다.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당신은 새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세금 적게 거두고 노역을 적게 해라. 안 들어. 더 강하게 르호보암이 그래서 논하진 거예요. 이게. 국민의 그 마음 그걸 못 본 거죠. 르호보암이. 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권위만 세우려고 그래서. 아버지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평생을 그냥 부귀만 누리고 뭐 떵떵거려 살더라. 나도 강하게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 나는 쇠창살로 쇠찍으로 철로 만드는 채찍으로 때리겠다. 뭐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논아져 버린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이. 10지파가 다 가버린 거죠. 2지파만 달랑 남아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시원하게 다윗에게 준 소금 언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남유다를 사랑하셨거든요. 국민이 논아졌는데 그 논아진 그 연유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성전 건축하는데 노역이 심해? 성전 건축하는데 세금이 많아? 하나님 싫어하시죠. 그런 거. 물론 르호보암이 그걸 기초로 해서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자기 궁정도 더 멋있게 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아방하고 차리려고 했겠지만 그런 그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이 우상이고 우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결국 북이스라엘이 결국 우리의 교훈은 주지만, 신앙생활의 교훈은 주지만 그들은 멸망하고 만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을 했어요. 아비의 아들 아사가 이제 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다윗의 4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밑에가 여호사밧인데, 이 아사 왕일 때 이제 뭐 르호보암부터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르호보암 때부터 계속 쳐들어오니까 북이 뭐 열집하니까 힘이 세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막아주고 기도 안 하면 뚫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사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잠깐 왕을 하고 나서 바사가 또 북쪽은 유혈 쿠데타를 이루어가지고서 왕권을 빼앗아요. 이 여로보암이 하다가 바사 이제 이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때 아사 왕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똑같이 바사도 여로보암의 뭐 쿠데타가 여로보암을 죽이고 지금 왕이 됐지만,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 금송아지 생기니까 남쪽 내려가지 못하게 땅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이 요새를 건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사가 가까운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니까 겁나잖아. 이게 힘은 저쪽이 세고, 전쟁할 때 80만, 여기는 40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헬무산 뒤 여기 이제 아람이라고 한 나라에 해서 아람국이 여기 있어요. 이 아람국에게 좀 쳐달라. 좀 쳐달라. 니네들이 좀 때려 부셔라. 그 이제 아사가 이게 전가를 보낸 거거든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신앙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산파스처럼 딱 쳐가지고서 경계를 하고, 가능하면 치고 내려가서 점령을 하자. 그 의도가 북이스라엘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밑에 남쪽 이 아사왕은 항상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여기다 조언을 했더니 나라는 살렸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성경에는 아사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안 맡기고 지가 지 인본주의로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동맹해서 원수인 나라 원수를 치게 하는 희한한 그런 일을 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세력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옛날에 100만 뭐 80만 대군 쳐서 이긴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가 어떤 심판인지 그냥 불순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굴려서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죄가 됐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북방 방위는 뭐 잘 지켜졌지만 결국에는 아사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죄였다. 이것이 이제 방심. 여호사밧이 이제 17장 18장 나오는데 여호사밧도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여호사밧 이제 그 성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거든. 이 사람은 얼마나 순종하는지요. 이 레위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온 백성들 율법을 막 가르쳐요. 이런 왕이 없어요. 율법을 막 가르치니까 국민 정서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풍성에 거해서 항상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딱 해요. 아방이여, 그래, 여기에 아비여, 나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네 딸하고 혼인 동맹을 맺자. 이것도 혼인 동맹도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훌륭한데 혼인 동맹을 해요. 왜? 나라가 유약해 보이고 북이스라엘이 동족이고 또 거기가 또 원체 큰 대군이 있으니까 항상 이게 경계가 되거든. 암묵하게 살자.
기도 안 하고 그냥 혼인동맹이 뭐지? 그 딸이 누군데? 이 그달랴라고 하는데 그 딸은 누구냐? 이세벨의 딸이거든. 동맹 맺자. 한 민족이니까. 그렇게 좋은 의미로 동맹을 맺은 건데 이게 기도를 안 하고 맺었거든요. 결국 이세벨의 딸 그달랴가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왕 밑에 이제 왕이 아들이 또 한 번 하고 나서 누가 나오냐? 그달랴라는 딸이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이는, 왕족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과를 모르지만 지금 내가 잘했다 그랬지만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다 잘한 것이 아니고 이게 혹시 악을 심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때문이라도 기도를 먼저 하고 혼인동맹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견자의 이제 그 선견자. 선견자란 말이 처음 나오죠, 그죠? 선견. 뭐 선지자 그런 뜻과 비슷합니다. 선견자가 이게. 선견자. 하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예후라는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 예후라는 이름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예후도 있지만은 하나님 기뻐하는 선지자가 예후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 하나니가. 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아사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아사의 책망하는 말이 나와요. 야훼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물론 아람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 북방을 치니까 여기 산파선이 좋아졌지만 결국은 이 묻지 않고 아람국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는 그것 때문에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버리잖아요. 그 전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40만 가지고 80만을 전쟁해서 50만을 죽여버리고 이겼는데 기도해서 그 체험을 분명히 아사왕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심판인지 자기 생각에 전략을 짜서 저쪽 아람 왕에게 북방 연락해서 북을 좀 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지혜 같은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신앙생활에 굉장한 그런 체험들이 있고 선이 충만한 체험이 있고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은혜가 받아 올 때 굴르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영적인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 이 게으름. 항상 기도하는 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기도하는 자. 이에서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사왕이. 그걸로 아사왕이 처음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으면 바사를 또 이겼을 것이고 아람왕도 꼼짝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왜? 이방 아람왕이지만 내가 기도해서 북방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겼다면 북방 아람도 남유다에 꼼짝 못하죠. 저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히 치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인간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부르짖은 자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잠언시도 보면 8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사랑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키포인트라 그래요. 신약만 사랑이 아니고 구약 자체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입에서 스스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편지가 띄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말이 걸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스스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로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책임져 주시고 사람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사왕의 말년에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지만 아사 왕이 말년에 일평생 그렇게 믿음이 온전했었는데 이 말년 신앙이 결국 타락이 돼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발에 병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도 하라고 그랬더니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저 게으름 때문에, 저 방심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에게 구하다가 결국 2년 만에 죽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이제 17장 18장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세력이 커지고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도 가끔 저렇게 방심 때문에 혼인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사람이란 게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지배를 받아서 변질이 많이 되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신앙은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은 환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싫은데 그래도 혹시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앞에 허락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받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불성설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평안해지면 환경에 지배를 받고 평안해지면 인간 생각으로 돌아와요. 이 마귀의 세력권이라 그래요. 마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계속 부딪혀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마귀의 생각이 계속 침투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쉬면 안 돼. 기도를 항상 경사하고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방심이 안 돼야 마귀가 침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말년은 아주 좋지가 않아요. 우리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날 때이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해 버리면 이놈 신앙이 좋아졌네. 쉽게 넘어가지. 원망 불평하면 안 되겠다. 계속 끈질기게 고난시켜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은혜 받을 날이래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중요해요. 믿음도 현재지 미래가 아니에요. 이게 현재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미래 안 봐요. 과거 안 봐요. 우리 과거에 엄청난 체험으로 현재 신앙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로 평가가 돼요. 이게 항상 믿음은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면 나는 그 덕에 그냥 영혼이 잘 되고 가정과 사고가 시행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사는 말년에 이렇게 죽었어요. 아들이 이제 왕 여호사밧이 됐어. 11장에 가서 보면. 여호사밧은 말씀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 참 머리가 좋은 분 같아. 아버지가 죽은 걸 바라보고 배웠는지 여호사 율법을 채웠으려도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을 우선시 존경해 주면서 율법을 막 가르치라고 그래. 그 국민들이 다 말씀이 막 풍성히 거하며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래 나와요. 역대하 17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우상 구하지 않았다. 다윗 그 행함으로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가겠다. 난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겠다. 이 그 고백 자체가 서두부터 참 좋잖아요. 이 여호사밧은 그래 복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지도자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 사람들 지방에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파견해가지고 전부 다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어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말씀을 통치해서 북방 경계가 아주 강해지게 되고요. 에브라임 주요 거점에 전부 이렇게 수비대를 보강하고 아세라 목상, 그다음 나무 만든 거, 그다음에 산당 다 제거해버려요. 여호사밧 대단하죠. 히스기야가 이제 후배지만 한참 후손이지만은 여호사밧이 아주 선조로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선당 아세라상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역대하 17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나옵니까? 역대하 17장 6절. 그가 전심으로 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세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바알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여인하고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단 말이야. 혼인동맹을. 그달랴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 그달랴가 자기 아들 요람하고 결혼시켜서 내려와요.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사돈지간이 되잖아요. 연합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 그달랴가 내려서 나중에 다윗 자손을 쌍거리 다 살해해버리고, 물론 요아스가 숨어서 지금 연결돼서 유다가 일어나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산당과 아세라를 다 제거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왕인데 이런 실수를 범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해서 물었더라면 안 된다. 하나님 그랬을 거라고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성경에.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결국은 여호사밧이 다 일은 잘했지만 당대 후손 아주 남유다를 아주 망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평가를 받아요. 굉장히 훌륭한 것도 많지만 여기 지금 역대상하는 훌륭한 것만 다 기록이 나요. 그래서 어지간한 죄들은 싹 빼고 인생이 살 때 교훈 받으라 그래서 교훈장으로서 이 긍정적인 것을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격받은 건 좀 적지만 그래도 이게 여호사밧이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아까 선견자가 나왔는데 참 선지자 미가야가 나와요.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는 그 어떤 그 아물라의 아들이라 그렇게만 돼 있지 무슨 족속인지 레위 족속인지 써 있질 않아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 당시 미가야는 여호사밧 당시입니다. 이게. 이래서 그 역대하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들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이쪽 이제 요단강 동편에 이 초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이 사돈지간이니까 한패가 되잖아요.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같이가 전쟁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해. 그 여호사밧이 그래 갑시다. 알 수 없지. 뭐 사돈이 가자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 안 가면 또 배신자 같고 갑시다. 간 거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합이 미가야를 얼마나 미워한지 몰라. 이놈은 앞에 오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집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를 아합이 싫어해요. 근데 미가야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18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미가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게 딱 맹세하면서 말을 전합니다. 역대하 18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야훼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 북이스라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방에게 이 북이스라엘 사는 이 양들은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대요. 지금 아합이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서 각기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여호사밧 앞에서 이놈 보라고 항상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부정적이기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가야가 400명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하는 그 경위를 말해요. 이제 아방 밑에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어요. 나중에 그 엘리야 시대는 850명 있었죠. 400명이 있어요. 그 400명이 전부 왕이 씌어 쳐들어가면 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400명이 예언을 하는데 미가야만 딱 혼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아합이 미가한테 보내는 그 심부름꾼이 가서 미가 선지자님, 저 아합 밑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오케이 하고 다 승리 이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미가에 가서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역대하 18장 18절로 22절인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보좌 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앗 아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거짓말한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 과정을 미가야가 기도해서 환상 본 과정을 그대로 아합에게 얘기를 해요. 신부름꾼에 내가 나도 400명처럼 그래 왕이시여 치소서 이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난 기도한 자입니다. 나 기도한 하나님 보좌 옆에서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거짓말한 영을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게 해서 거짓말 영을 말하겠다. 그러고 전쟁에 실패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한테 지금 계시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아합이 하는 말이 여호사밧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여 저는 보세요 저는 보세요. 또 저러지 않아요. 그래도 아합은 자신이 중단 예언에 미가야를 투옥시켜버려요. 투옥시켜버리고 이제 아합하고 남쪽 여호사밧하고 같이 전쟁을 가요. 가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이 미가야 이놈이 혼자 400대 1이지만 혼자 내가 죽겠다고 그랬으니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변장을 해. 아합왕이 아주 장군이거든요. 싸움 잘하거든요. 아합왕이. 그 아버지 어머니도 잘하지만 구테타 이르는 가문이기 때문에 엄청 싸움을 잘해요. 아합왕이 이제 평복을 입어요. 병사복을 입어요. 물론 수레는 타지만 병사복을 입어요. 그 왕복을 입은 자는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말하기를 야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왕만 죽이라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이 주라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람 병사들이. 그 뒤를 돌아서 여호사밧이 내니라.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요. 그 병사들이 다 도망가요. 그게 이제 아합이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신기하게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묘해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느 병사가 활을 땡겨서 탁 땡겼는데 그 활이 누구를 뭐 목표 삼은 것도 아니야. 적군을 향해서 땡겼는데 그게 돌고 돌아와서 아합의 가슴에 쾅 맞은 거예요. 자신도 알지 못해 누가 쐈는지.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언의 최고 예언은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최고 예언 이거예요. 이 최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과학이 발전돼서 여러 가지 뭐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내는 거 전부 다 성경에 착착착 들어맞아요. 다.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다 맞아떨어져 지금까지. 앞으로 세상이 인본주의가 발전돼도 성경을 확인시켜 준 것뿐이지 성경이 못 틀렸다 그렇게 말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 신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만군의 야훼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참 선지자 마가의 이런 그 태도, 죽음을 무릅쓰고 예언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래서 아합이 이제 전쟁에서 딱 죽는 거예요. 가장 악한 왕 아합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참 애석하기도 하고 역사에 사라지는 그 아합 왕 모습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쏜 화살에 죽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화살을 그냥 박혀준 거예요. 예언대로 하기 위해서. 예언이 되는 거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준 교훈은 뭐냐? 항상 먼저 기도하고 행해라. 기도하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구별 못 해요. 기도 안 하면 구별 못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계름에 있어서 맨 먼저 기도한 자와 함께 가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 말고 이 만국의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삶은 정치고 뭐 경제고 사회고 간에 다 하나님을 기점으로 중심 삼고 살아야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축복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